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영생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먹고 마시며 우리가 소망을 굳세게 하려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신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였으니 이는 그 이름으로 큰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한 1년쯤 되었을 때 18살 때 같은 교회에 나가시는 젊은 아기 엄마가 찾아왔다. 아기가 겨우 100일을 넘겼는데 배에서 고름이 엄청나게 생겨 매일 병원에 가서 그 고름을 빼는 중이라 했다. 내 평생에 처음 주문을 받은 일로서 걱정이 되었지만 약속한 시간에 그 집에 도착하여 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도드린 후 또 방문 앞에서 서서 또 한참을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아기의 배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드렸다. 그야말로 땀이 쏟아지도록 간곡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집에 오는 동안도 계속 같은 기도를 했고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기도드렸다. 내가 그토록 기도한 것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 소년 가장이 되어 가난과 투쟁하느라 먹지 못한 얼굴엔 흰 버짐이 많이 나 있었고 배운 것도 없고 교회 생활도 겨우 1년쯤 밖에 안 되어서 혹시나 은혜 받은 것을 교만으로 삼을까봐 매우 조심하는 중이었다. 교회 내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이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는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오직 은혜 받아 방언만 하고 있을 때였다. 물론 성경을 다독했지만 여전히 내 눈은 어둡고 늘 분할한 형편이었다. 이처럼 빈 그릇 같은 내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 남의 집 귀한 아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받은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날 밤에도 다시 그 아이를 위해 기도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와이셔츠 하나를 사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전날 같지 않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데다가 화기가 충만했다.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운 엄마였는데 그날의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것은 나도 너무나 놀랐기 때문이다. 그 엄마의 말은 아기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전날에 300cc의 고름을 뽑아냈고 의사의 소견에도 여러 날을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아기가 회생될 것 같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아기의 배에 차 있던 고름이 완전히 말라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너무나 감사해서 찾아왔다고 하고 자기도 신자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는 것이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 같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비록 내가 배는 곪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의 도구라는 생각에 매우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여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힘을 다했다. 또한 항상 그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사 하고 틈남 나면 기도했다. 그때로부터 내 아내와 결혼식 올릴 때까지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 나는 주님이 쓰시는 그의 것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 시므온. 우리가 이
비슷한 같은 그 내용의 강의를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그걸 복습하듯이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여러분이 거기서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와도 무슨 말인지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는데요.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 것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그렇게 우동생이었던 사람도 공부 못해요. 단꺼번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거기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영리하고 다 공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데 왜냐하면 선생님 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손자들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 가서 무조건 선생님이 입을 쳐다봐라. 소리 자원의 선생님 입을 쳐다봐라. 입을 쳐다봐라. 또 갈 때마다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킨 대로 꼭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죠. 근데 그것도 한번 놓쳐버리면은 그걸 도무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자와 여자라는 책을 낸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걸 읽어보고서 뭐 특별한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없어요. 나는 그들이 읽고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혹시 자기가 덜 납득한 것은 물어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죠. 근데 내가 또 간접으로 알아보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책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책 읽는 방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교에 안 다녀도 공부 안 했어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도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책 읽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내가 잘 아는 사람 하나는 소설책을 뭐 한 1000권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말은 참 잘하는데 그 사람 말에 어떤 연결이 없어요. 왜 그럴까? 소설마다 그야말로 다 소설 쓰고 있거든요. 소설이 말에 허구거든요. 픽션. 허구예요.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전부 하나의 철학이란 말이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다 같을 수 있나? 100명이 다 생각이 다른 걸. 그래서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소설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인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서 아주 묘하게 써먹긴 잘해요. 허나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 책 많이 읽었다고 기준이 나요. 왜냐면 이거 하나 연결이 없기 때문에 1000권 읽었어도 한 권 겨우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재미로 읽은 겁니다. 배울 것이 없어요.
그와 똑같이 이 사람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도 그에게서 별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또래 된 사람인데 책을 좀 많이 읽어요. 소설 같은 것들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저거 읽고.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더 깊이 좀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책을 읽어서 이렇게 가다가 또 단짝이 또 이렇게 갑하니까 또 그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리가 혼란이 와가지고 한 3년 후엔 정신 이상이 됐어요. 왜냐면 지식이 정리가 안 돼서 기초가 없기 때문에. 큰 고목나무, 우리 마을 앞에도 큰 고목나무, 600년 된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조그만 씨입니다. 씨. 그 느티나무 씨라는 것은 쬐그맣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쬐그만 씨에서 그것이 600년 동안 자라다가 어마어마한 큰 고목나무가 됐다. 모든 것이 씨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적지만은 그 씨가 이제 검거나 붉거나 한 조그만 모양인데 그 안에는 그 고목나무에 일생이 들어있고 일생을 고목나무 천년 간다면 천년에 사는 그 일생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씨 속에 고목나무의 세계, 더 나가서 고목나무의 우주가 들어있어요. 그 씨 속에.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면 또 다시 그 고목나무 또 나는 거예요. 그 새들이 먹고 씨는 소화 못 시킵니다. 닭은 소화를 시키는데요. 왜냐면 모래를 같이 먹으니까. 그 닭은 모이를 주워도 반을 모래를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장에서 모래와 막 비비니까 다 소화되기 때문에 닭이 먹은 씨는 어디에서도 다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모래를 안 먹어요. 날라다니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먹어도 씨를 다 배설물을 통해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없던데도 몇 년 후에는 나무가 잔뜩 자라죠. 막 새들 거기다 똥을 놓아가지고 자란다요. 그래서 우리 시골서로 어렸을 때 개똥참이라는 말을 듣죠. 그 외에는 그 참외가 참 막 익었을 때 속이 아주 맛있습니다. 답니다. 애들이 우유가 없을 때고 젖이 부족하니까 그 참외 속을 이렇게 몰랑몰랑해. 그래서 입이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 참외 씨들이 붙어 들어가요, 많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이가 먹으면 정말 이 먹는 것에 보충이 되죠. 근데 그게 애기가 똥을 넣어요. 그러면 시골서는 이게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시골서는 그러면 개를 부릅니다. 워리 개들이 팍 와서 다 그거 핥아 먹거든. 그러니까 애기 뱃속에 들어갔던 참외씨가 뱃속에서 나와서 개 입으로 들어가서 개 속에 들어있다가 개가 뭐 이 논둑으로 내 뚝으로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또
신뢰를 해요. 하면 거기서 걸음 속에 아주 걸음을 쌓아가지고 놓으니까 참이가 또 곧 생겨납니다. 그래서 참이가 이제 8월 중순이면 다 끝나는데, 이건 8월 말 그때쯤 막 이게 올라와요. 농구리가 뭐 크진 않지만은. 그 많은 참이들이 붙어다니거든요. 그 개똥참이라고 합니다. 그걸 소년들이 또 서로 그걸 찾아먹느라고 막 다니죠. 많죠. 왜 개들이 막 이렇게 심어 놔가지고, 그게 그 씨가 돌고 그러게. 근데 그 바로 씨가 이렇게 이와 같이 씨는 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 여러분 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내가 자세히 강의하려고 그러지만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보지 못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품속에 있는 동상,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내셔서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 예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나타날 때 그 인자,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저도 인자를 말했죠. 인자는 것은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 인류가 8억이면 8억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눈에 보이도록, 이런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의 일생이,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진 이 세상 사람,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생이 없어요. 일생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아바니까, 아버지가 점이니까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게 어떤 사람은 아빠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아빠라는 것은 점이에요, 점. 예? 아버지 위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정자할아버지, 고자할아버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아버지인데, 그 이상은 없다예요. 아바예요. 그분이 이건 처음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그냥. 끝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그게 아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의도 뭐라 이를,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한 분이시다라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조상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가 있죠.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신부, father라고 그러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것이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왜냐면은 선생이니까요. 아버지는 선생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태어났다, 먼저 나보다 앞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선생이에요. 그 아버지가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선생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 그 다. 근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선생이라는 뜻에서 랍비 그런 뜻에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돼 버리면은 이 아버지란 것이 없어져 버리면 한다. 아버지가 여간만 해야지. 우리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세상에 계신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서 태어난 거, 그게 선생이에요. 지식으로도 나보다 먼저 알았으면 그게 선생이에요. 내가 교회 나갔을 때 사람들이 김선생인데 참 듣기 기분 좋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야 기동아 야 이런 소리 들었어도 선생님이라는 소리는 들어도 듣거든요. 그런데 나도 공부도 많이 했으면 나도 선생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자마자 목사님도 김 선생, 장로들도 김 선생, 다 권사님들도 김 선생, 모두가 선생이라고 한다. 그 아주 처음엔 멋쩍죠. 멋쩍어서 굉장히 어깨가 으쓱어지고 흥분하죠. 교회에서만 내가 사람대로 대접받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선생이 되는가? 내가 출생으로서는 아버지가 선생인데 세상에서는 출생과 관계가 없거든. 그들이 나보고 뭘 선생이야? 그래서 오늘 이 성주감에서 내가 썼듯이 참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배워둬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읽어서 한 1년 됐으니까 약 40도 이상을 했을 때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난 선생이다. 그 무엇으로? 성경으로서 선생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람들이 납비어라고도 합니다. 선생이요. 왜? 예수의 가르침이 처음 듣고 놀라니까. 그래서 납비어 그랬다. 나이가 어려도 50 정도 된 사람 같이 생각한다. 권위가 있고. 그래서 납비어라고도 하고. 그게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라. 그래서 아바란 말이 붙는 겁니다. 이거는 아바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어요.
아버지는 보편화될 수 있는데 자기 조상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할자부지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이게 아버지 한다. 또 선생 한다. 나도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요, 또 신앙적으로 선생이요, 목회자로서의 선생이요, 나를 선생으로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것은 이건 그저 이게 존대하는 호칭으로서 하는, 이건 다 이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바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전마냥 하나예요,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그냥 아버지는 많아요. 천주교 하면 여기다 저 신부 Father 많아요. 그러나 아바라는 것은 이런 우주 안에, 아니 저 천상천하에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란 말, 유일하다. 아주 절대 유일하다. 그걸 알았나. 근데 사람들이 이 유일하시면 안 놓은 자기가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유일하신 그분, 점이요, 점.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도 그분이요, 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아바. 이렇게 아버지라는 것이, 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난 아버지가 둘이라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고 이렇게 다 맞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자와 여자의 글 읽지 못하는, 읽어도 뭘 깨닫지 못하는 어떤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든지 하나를 완전히 땅 뚫어놓으면 그 씨앗이 된다. 그다음부터 어떤 책을 읽어도 그게 펑펑펑펑 열리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영감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손에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어요. 나는 한국의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한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내가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하다가 너무나 실망해서 그분이 먼저 책에는 이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책에는 그걸 부정한다. 그 무엇이 맞는지를 몰라서 이번 책을 읽지 말아야 되어서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뭘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꾸 그냥 하는 머리로만 생각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예수께서 오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 게 뭔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이거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죽으시나? 없는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침례에 물속에 들어갑니다. 죽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과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 이 호적에다가 붉은 줄을 두 줄을 쫙 치고 이 사람이 며칠 날 병으로 사망 했다고 여는 걸 실어준다. 그러나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요. 그러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말씀하시기를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으로 근심하리라. 그러나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없어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갔어? 내 선생이 어디 갔어? 이 선생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투영해 주는 영사기가 말이요. 여기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필름이 있습니다. 필름 있고 여기다 필름에서 비춰서 여기서 불 비춰서 여기서 또 큰 또 다른 화면을 통해서 여기 큰 스크린에 이렇게 비칩니다. 이렇게 비춰서 여기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 빛을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빛이 이 필름을 비치니까 필름에서 여기다 또 이걸 확대시키는 화경을 통해서 이제 스크린에 투영이 됩니다. 이런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연상하라. 보이지 않는 이가 실제로 어떻게 필름처럼 예수가 나타나요. 예수가 뭐처럼 필름처럼 나타났다. 필름이 실제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없는 거다. 없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 그가 보내신 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를 봤어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손을 만져보라 하고서 손을 보여주니까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똑바로 고백을 했다고요. 그래서 네가 나를 폼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일을 봤는데 이게 다시 죽으니까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다시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고집이 길고 눈으로 보려고 한다. 자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고집이 세지. 길고 보고 싶지. 눈 감고 찡그려가면서 어느 땐 시험이 이렇게 났다가 또 힘이 없어졌다가 꼬부를 했다가 놀았다가 제멋대로 그리지. 그래서 어린애들도요 신격에 예수 그리려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잘 그립니다. 다 시험만 요다 그리려면 다 예수 같아. 옷을 이렇게 치마 마냥 가운 입혀놓고 거기다가 시험만 하면은 다 예수같이 보인다. 신기하지?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 이목구비로 확인할 수가 없다.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바로 도마와 같이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서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라서 이렇게 아주 예수님 말이야 아주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이 아주 자비하신 얼굴로 말이야 그래서 셔미수 구리 나르고 그러고 이런 예수 좀 봤으면 예수 봤으면 그래서 할 거야. 이걸 다시는 잊어지 말라 이 말이야. 이걸 그래서 기독교는 성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형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처음에는 그 형상 조각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데서 또 창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방교 같은 데서는 동방교에서는 이거 안 돼. 그냥 그림으로 조각하지 말라 그래. 그러나 그래서 여기다 막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예수의 얼굴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후광을 이렇게 그리죠. 이게 천주교식이 아니라 동방교 교회에서 이 형상을 부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후광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후광이 전부가 다 불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라서는 토착신앙, 토착종교니까 불교 것도 어디 것도 다 이게 해서 두리뭉실해서 유식한 거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다 토착이 되죠. 정착이 된다 이게. 그런데 기독교는 성화라는 것이 없어요. 성화라는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이 성화라고 해서 예수님 모습을 얼굴을 이렇게 초상화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감리교감은 있어요. 감리교는 또 여기서 나와서 동방교에서 조금 발전한 게 또 그런 식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감리교는 이 성화를 아주 강당이다 그러고 그 교인들이 그 강당에 이렇게 페인트로 그려놓은 그거 보고서 쭉 있으니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지. 저기 강당에 그림 속에 있으니 이 속에 들어와야지. 그게 교회 와서 저도 그런다. 저 강남 논현동에 거기 천주교에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나갔다가 딱 보니까 강당에 보니까 강대상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있단 말이야. 그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붙이거든요. 붙이기 얇은 그러니까 그것이 양쪽이 똑같죠. 원이 이쪽부터 이렇게 쫙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 얼굴 같고
이렇게 하고, 왜 이게 붙었다고 뼈시러니까. 이렇게, 이게 나무 문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붙다 하니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그때 TV도 나오고, 지금 70년 초에 이거 텔레비도 나오고, 사람들이 저 부산서부터 버스로 다 이거 구경을 하고, 그때부터 한동안 날짜요. 요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예? 아주 굉장히 기독교인들도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 이건요, 어디든지 비슷한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 배 타고 가서 보면 말이요. 배 타고 가다 보면 저 사람들이 저기 저 바위 보니까 저건 무슨 바위? 이승신 바위라고. 저긴 처녀 바위라고. 저쪽은 과부 바위라고. 모양이 비슷해서 웬 과부 바위야? 남편이 바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바다에서 쫙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러 침을 딱 멀리 쳐다보러 갔지 않느냐. 그 망부석 그런 식으로 억지로 붙인다, 얘. 그러니까 그 타고다면서 재미나서, 나 이제, 저는 거북바위다, 코끼리 바위다. 뭐 억지로 보면 그런 비슷하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생각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성화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야 참, 우리 기독교라고 하고 우리 침례교를 합시다. 침례교는 바로 성화라는 것을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분이 성화를 해서 예수를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 자기 간에 모여서 갖다 놨는데 어떤 걸띠도 없고 보기도 싫어요. 그냥 기독교는 왜? 그분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은 자를 볼 수 있어요? 그는 죽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 신앙이에요. 죽으신 다음에, 예?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으신 다음에. 그는 부활하사. 40일 만에.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다 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서 이제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어요?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형벌을 했지만은 그도 하나의 선지자들의 예언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 예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은 죽었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이게 딱 십자가에 딱 써붙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처럼 필라도는 또 하나님이 도구로 그에 의해서 예수는 형벌을 받아. 그가 없으면 누구든 다른 사람이 형벌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못 박는 일에 승인한 자가 빌라도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부인도 아주 예수에 대해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도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알지만은 내주고 그리고 다시는 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은 죽었다. 히브리 말로 그건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헬라의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헬라에서 문화를 통해서 글씨를 많이 알고 있다. 거기다가 로마가 지배하는 바람에 그런 이런 세 제국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다가 딱 써붙여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생각하지 말라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죽어서 우린 저 다른 종교들도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공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땅에서 영혼이 사라진 땅 속으로 육체가 땅으로 돌아갔듯이 돌아가고 만 것이 아니라 우린 죽었으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홍포를 벗겼어요. 이제 그 속옷만 남았거든. 그 속옷을 찢지 말고, 호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서로 제비뽑자 해서 속옷마저 제비뽑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성화를 그릴 때 보면, 성화를 그릴 때 보면 말이야, 이렇게 성화를 그릴 때 이렇게 여기다 빤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이제 하체를 가리는 모습을 나옵니다. 이렇게 점잖게 가린 거 아닙니다. 속옷을 벗겼어요. 완전히 벗겨서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냐? 아무도 입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그가 입었던 수의도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빛난 광채 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그가 어디서 사서 입으신 것도 안 되고 어디서 그런 옷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분이니까 그가 벌거벗고 죽어서 수의를 벼가지고 무벼에 장사했지만 수의를 다 벗었다. 그리고 그가 입으셨는데 입으신 옷이 광채나더라. 그 제자들 앞에 날 때 벌거벗고 나오셨습니까? 그 옷 입고 나왔죠. 엠바로 가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벌거벗고 만났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옷을 다 입었다. 그런데 그 옷을, 그래서 지금도 예수 수의라고 해서 있다고 해서 가끔 이래 뉴스 같은 거 나오고 그러죠. 그 피 묻은 자국 같은 거 있어서 다 벗고 그가 입으신 옷은 없는 것을 있으라. 세금 내라고 할 때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2세겔이 나오리라. 그리고 세금을 너희 세금 우리 세금 다 내라 하셔서 세금도 냈죠.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 오병이 여기같이 5개 떠가지고 5,000원 먹을 수 있고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잔치집을 즐겁게 다시 흥분케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실 때는 벌써 이미 다른 옷을 입으셨어요. 입고 어디 가셨어요? 40일 후에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는 죽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없는 무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셔서 부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하늘로 가서 우린 이 인간들의 일생처럼
그는 죽었다. 그래서 죽어서 없어져서 지금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그가 죽었습니다. 완전 죽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우리의 첫째로 율법을 가지고 죽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단이 마귀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것인데, 이 주제가 털털이에요. 예. 그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사. 살렸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셨다. 어떤 사람 말이요. 내가 예수 전도할 때, 청년 때, 예수는 십자가에 이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이다. 죄 없는 자가 무슨 자격으로 죽겠느냐? 우리 죄를 가짐으로 우리 죄의 자격으로 우리의 불의한 자격으로 그가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런데 사흘 후에 살아나셨다. 이걸 강조했다. 그 어디냐? 하늘 가셨다. 야, 우리 아버지도 하늘 가셨다. 우리 고모도 하늘 가셨어. 그들이 하늘 간 것과 예수가 하늘 간 그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품속에 있다 나오신 분이니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돌아가셨다 함으로써 여기서 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그가 계신 하늘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가 이것도 하늘이라는 것이 하늘이 있음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하늘 가셨다. 지금 하늘 가서 이걸 아주 절대 내 하늘 가서 자기 아버지 죽어서 하늘 가셨다고 보통은 아버님 생전하셔? 하늘 가셨어요. 어머니 생전해서 하늘 가셨어요. 지들 마음대로. 근데 그들이 하늘은 그냥 어떤 이런 공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를 얘기하는 거, 공간을 얘기해. 그냥 그래서 없어졌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신 하늘은 살아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신 것이지 사람들이 보는 없는 헛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강조되면서 우리 예수 안면서와 다른 점이 예수는 하늘에 살아나셔서 하늘을 가셨다. 지금 하늘에 계시다. 그가 계셔서 하늘에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너는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이죠. 성령을 받아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 하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증거는 귀신이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거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얘예요. 왜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것들을 또 다음 시간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래요. 성령이 영이세요. 영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성령의 영이세요. 여기가 풀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러나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 그들은 세상이 다시 눈을 볼 수 없어. 왜? 영이시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영이다. 세상은 저를 능히 보지 못하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으세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그러죠? 진리를 안다. 뭐가 진리를 안다. 성령을 받지 않는데 무슨 진리를 알아요?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영이에요. 이 영은 진리예요. 여기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누구예요? 아버지시고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시고.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가 보이지 않는 영을 보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은 다시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를 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여기 비셨어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냈어요.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서 세상에 나타났다가 가시고 그가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사 어떻게 나타나? 성령을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또 읽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성령을 받는 것은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성령이 오셔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고백이 없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안 돼. 전도라고 하니까 이거 전도사들이 나고 목사나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하는데요. 너 증인 되라 그 말이거든. 증인 안 되면 자기 안에 그가 되지 않다는 인자를 모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보자는 요한복음 14장 14장 하면 또 10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줬어요. 이제 성령.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아니, 증인이 되어야, 자기가 증인이어야 예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에 의해서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신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성도될 수 있나? 이 증거를 받은 자들이거든. 예? 성도는 증거받은 자. 곧 성령을 받은 자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 이제 인자로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셔서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고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뭐야?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제가 너희 속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8절부터 쭉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딜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인자로 나타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 그 권능을 받는다요. 예,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다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다 그래서 믿는 자는 권능을 받아요. 그 믿는 자의 몸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하시던 일과 그가 하시던 말씀과 그가 하시던 이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반드시 표적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타나야 되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시 한번.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신자들이 홀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표적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이는 어떻게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귀신이 나가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체험하죠. 예? 귀신이 쫓아내요. 방언을 말하며 우리 생각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겁니다. 내가 그걸 왜 필요한지 몰라서 그까지 하지. 예? 그걸 알았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그 방언을 말하는데 본래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우리가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방언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냥 말하듯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까르 하고 나오고 방언이 똑같지 않고 방언을 기도하라고 하면 아주 제각각 다르거든. 예? 그렇게 어떤 분이 어떻게 진짜 방언이요? 그런데 오늘 소리가 각각 다르니까 이 사람은 까까까까까까 그냥 그림으로 그러지만 이 사람은 별 갖고 이 사람은 동그랗고 이 사람은 작게 갖고 뭐 하듯이 별 모양으로 막 방언한다. 얘. 자네 방언 말해봐. 그래서 그게요. 그 자네 하는 소리 내 소리 똑같지 않아요. 그거 하다 방언 들으니까 저건 마귀 방언이다. 저건 성령 방언이다. 또 이렇게 또 분별하는 또 사람이 있어. 분별은 사람 받았다나? 참 기독교 안에요. 거짓말쟁이들 참 많이 모여듭니다. 아까부터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시 읽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1절 한번 읽읍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방언을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죠. 각각 지금 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속일 수 없는 진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해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다 알고 있으니 내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 행한 일, 하려고 하는 일 다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비밀이고 당신의 비밀이고 당신의 비밀이고 다 모든 사람 각각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비밀을 막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니까 서로 그 비밀 가지고 있지 말고 탁 들어가고 투명하게 살자. 그래서 그 남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결혼 전엔 그냥 아주 술 탁배이고 그냥 뭐 술집 여자들 줄줄 따라다니고 찢어버린 얘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다 토로했다. 또 신부 보고 이제 당신도 이 비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남자가 정직하구나. 그럼 나도 다 털어야지. 나는 우리 남자친구가 있어서 어쩌고. 그날 밤으로 끝나는 게야. 왜냐면 이 사람의 속에는 전부가 긍정, 부정을 함께 조화를 못 시킵니다. 또 남편도 부인에게 자기가 솔직한 얘기 한다면서 무슨 얘기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존경심을 잃게 되고 자기가 이제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게 만다고요. 다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 감으라는 성화님 원래 예수께서 눈 감고 기도했다는 것은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보시고 이랬지. 근데 왜 눈을 감는가? 당연 보지 말라는 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게요. 내 비밀은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뭐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천주교인들은 그래 어디 행사하면은 거기다 막을 지어놨습니다. 거기다서 신부는 이게 뒤에 숨어 있고 가운을 앞에 가려놓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신부에게서 파더 아버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했노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다 들었어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선 불교의 절에 한번 안 갔어도 예수님선들을 불교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훈련소 가니까 종교가 뭐냐니까 다 불교야. 근데 물어봤어. 너 절에 몇 번 갔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한 번 간 적이 있어. 안 갔다고. 그래서 불교라고 한다 이게. 하듯이 그들도 천주교인이라고 한 번 가서 이 고해성사하고 나면 천주교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써먹느냐, 무엇에 써먹느냐. 천주교인들 가서 주일날 예드릴 때 헌금하는 거 아주 조금 넣습니다. 우리는 봉투 넣어가지고 그래도 거기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도 봉투 넣고 막 이래도 하지만은 천주교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넣습니다, 그냥. 그러나 그들이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동네 바로 그 천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천주 가서 그 하는 것도 한번 봤고. 근데 예들은 그 어떤 행사, 무슨 감사절이나 뭐 행사할 때 지령이 와요. 다 순종합니다. 약점을 고가 가지고 있는데
그 공금 떼먹은 것부터 도둑질 한 것부터 해서 타격증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지령이. 그래서 그 옛날에 노마 그 교황청을 그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 하나만 조각 하나만 봐도 우리 센터 건물 값보다 더 비쌀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어마어마한 바티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만이 다른 데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에 가면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년 된 천주교인들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볼 때 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리 농사 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주 정말 불가사의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너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내 죄에 비워. 아니 이거 드러나면 그 형벌 받을 텐데.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그것이 그 방식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해요. 기독교가 그래서 거기 반대한 거거든. 우리의 비밀이랑서는요, 자기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장 봅시다. 고린도서 2장. 자, 11절.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은 하나님도 다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계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비밀을 다 알고 계시다. 예. 다시 한번 10절 또 읽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 앞에 비밀이 없어요. 한 분이세요. 예수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성령 외에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게. 또 내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성령을 내 영에 받아들였는데 성령만이 나를 알고 나만이 나를 안다, 이게. 예? 다시 한번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 자기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비밀을 하나님께, 그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게, 성령이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다 아니까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린애들 여러분, 어린애들 잘못하는 애들 다 말해봐. 다 알거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야기해봐. 그러죠. 근데 어떤 에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야. 아무도 땅에 사람은 사람의 비밀을 감춰두지 못합니다. 난 6.25 때요.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보당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우리 아들 그런 사람 그때 나간 다음에 집 나간 다음에 좀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우리 아들은 모른다고.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엄마는 일 가서 티켓에 파는 거 방공호 그 앞에서 여기는 없어요. 들여다보지 마세요. 없어요. 근데 그래요. 나오셔. 총으로 다 확 갈겨버렸어요. 그래서 막 박살나버렸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우리 아들 없다 했지만 거기 있다 몰랐지 하는 거 똑같아. 아버지는 그래도 그 자식 집 나간 지가 벌써 몇 년 전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들을 딱 지점이 뛰는데요. 엄마는 거기서 숨겨놓은데 들킬까봐 쫓아가서 구멍을 막고서 여기 나 없다고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사람은요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는 게야. 왜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직 우린 내 비밀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성령만 하신다. 그래서 성령 속이지 말라는 게야. 절대로 성령 속이지 말라는 게야. 그래서 당신이 죄를 졌는데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방언은 비밀을 말하,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 창구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아담에게서 완전히 침례받아 아담의 혈통으로서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 장사지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서 나와 교통한다. 알아준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어. 내가 내 비밀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막 방언을 나도 모르지. 무슨 말이죠. 내 영은, 내 사정은 내 영만이 안다는 거야. 내 사정은 내 영만이 안다는 겁니다.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내가 말한 같이 방언같이 부드럽지 않고 깔깔하게 나와도 그 사람 사정이니까. 이 사람의 방언은 이 사람 사정이니까. 각각 다르다는 거야. 각각 자기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하는 소리 듣고서 성령의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이따위 소리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무슨 말하든 하라이야.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내가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유명한 아주 무서운
일본 독감이 돌을 때 굉장해서요. 62년도에 굉장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때 막 방학기도 때 걸렸던 애들도 끝나고 아주 깨끗한, 다른 애들은 다 병들은 건데 우리 교회 나오는 한 400명들은 깨끗했다. 방언은 말 안 하게. 그래서 지금 이건 우리가 쓸모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가 쓸모없는 걸 뭐라 줬겠어요. 내 영이 쓸모가 있어. 자기 비밀을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해서 사람에게는 하는 것이 아니야. 알아듣는 자 없어.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내 비밀을 말할 수 있다. 회개하는데 이면 떠올라서 방언하다 보면 막 눈물도 막 나오죠. 갑자기 벌써 자기 속에 자기 영이 벌써 통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의 말은 원래 설이라는 말인데, 설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하고,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방언을 부정하고, 방언을 갖다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옛날 방언은 진짜고 근래 방언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우리의 진리가 동일한데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오시던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도 그 말씀이 통일하지 않은, 지금 그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그러니까 교리 때문에 한다. 성령으로 담고 교리로 하니까요. 교리는 교리로 모든 것을 주니까 조직이 된단 말이야.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조직신학 하는데요. 교리신학이라 그 뜻이에요. 조직신학이란 말이 교리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조직신학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이 뭐라고요? 교리신학이에요. 교리신학. 교리신학이요. 교리를 배운다. 기독교 기본 교리를 배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일반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어야죠. 객관적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그러나 성령은 주신 이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성령으로 한다 할지 조직 신학에 의해서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직 신학고 교리로 인해서 예수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령 잘 알고 예수 잘 알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진리, 성령은 진리형인데, 진리로만 말씀하신다.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도 진리가 아니거늘 객관적 교리 신학이 진리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했다. 조직 신학 했다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굉장한 교리 신학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교리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요,
침례교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리가 없다 그럽니다. 성경만 있다. 그러나 신학은 자유롭게 배운다. 신학의 자유가 있다. 우리 베리에서 뭡니까? 신학의 자유. 공부하는 데는 자유가 있다. 하나 우리 그것을 두거나 그것을 믿거나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해서. 그래서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면 저는 시골에 집회 갔을 때 그 다음에 풀밭에서 이러다 독사에 물렸어요. 막 엄청나도 막 몸이 막 열이 나고 그냥 다리가 부어오르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낫으로 째야 된다 뭐 별소리 다 하고 별도 다 하더라고요. 반기도 목사님 가서 머리 잡고 막 반기도 그냥 죽으라고 시키라고. 그런데 얼마나 같이 막 반기도 막 같이 하더니 그냥 뭐 열도 싹 오고 이거 통증 없다 하더니 오해된 게 싹 가셔버렸어요. 근데 그 뱀은 살모사라는데 살모사가 제 입이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참 뱀을 씹으며 바울도 독사가 물으니까 사람들이 전 죄인이구나. 그런데 가서 불에다 떨어뜨리니까 뱀이 죽어버린다. 뱀을 씹으며 그렇다고 일부러 가서 그러나 당신은 정말 코로나19에서도 그니와 방을 정말 땀 흘려서 진짜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로 8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그 성령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 것이다. 내가 방으로 열 때 그도 함께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런 방식의 믿음으로서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라. 이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침례거든. 침례로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다. 완전히 체험한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만 하나님 하신다. 나만이 아버지의 품에서 나와서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는 아느니라. 이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나만이 성령을 알고 성령만이 나를 안다. 이렇게 아주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그대로 순서가 이래요. 그대로 이대로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아주 절대 잊지 말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다. 근데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그 주 하늘로 가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진리 보이지 않는 이가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어떻게 나타나? 바로 여자의 몸에 나타나신 나사렛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침례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대로 예수가 나타나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인자와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여자 여러분 읽어도 지금 모르지. 그 아니요 재미가 없다고. 이걸 통달해. 그때 내가 이걸 책을 나눠줄 땐 거기서 미리 설명을 한 시간만 동안 설명을 하고 그러고서 이 책을 나눠줬다. 그 지금 봐도 이건 여러분 책꽂이에 있지. 어디서 남은 주워버려. 이걸 이번에 나오는 책을 알면 이것이 이제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 중에서 제가 쓴 책, 비례 문교통에서 어느 책에도 한 권만 똑똑히 가지고 그냥 땅에서 한 권은 그냥 다 글로 옮길 수 있지 않은 이 마음에서 그 내용에 아무거나 딱 아주 그냥 그 씨를 보듯이 이 나무의 씨를 보듯이 요게 다 이 세계가 들어있구나. 우주가 들어있구나. 딱 발견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책을 봐도 탁탁탁탁 열립니다. 탁 열립니다. 그럼 재밌죠? 정말 그건 아주 그냥 환히 신구약 성경이죠. 같이 열리죠. 그래서 이걸 알지만 씨가 없으면 다시는 그 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대해서 뭐라니? 그런 씨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뭐라고 하니? 씨라고 있거든. 그 말씀이 씨다. 씨는 그 세계,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는 씨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 보지 못했어도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본 겁니다. 이게 씨가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속에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이가 나타나셨다. 보이는 이가 나타나셨다.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나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표적이 나타나서 귀신도 물러가고 방언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만 알면 이게 통달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끌어들이는가. 그러므로 그 침례받아 이 세상과는 완전히 이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